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노아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런데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배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과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멸하신다고 할 때 이 노아한테 무슨 현상이 조금이라도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이 말씀하신 후에 홍수가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까? 120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럼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써있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도 묵묵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까 우리 창세기 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자, 경외하였다 그러는데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편 103편 13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서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경외함이라고 그런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할 때 그 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8명이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다. 그러니까 노아 부인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 며느리들, 그렇게 해서 8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할 때 이 8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와 그 7 식구라 그러죠.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8명이라는 건 노아를 합쳐서 가서 8명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이 8명이 구원을 받은 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신 그 식구들을 구원하였다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노아 때문에 지금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항목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서 그 집 식구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노아 뺀 7 식구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거지 결코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자기의 의로 자기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러죠. 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노아로 말미암아서 되었다 그러는데 창세기 9장 1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들이 홍수를 맞아서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노아가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창세전에 택함을 입고 구원을 받은 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자, 그런데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라고 하신 내용은 지금 여기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질 않죠. 자,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건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9절부터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이었더라. 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사적이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시라 그런 거지 무조건 노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근데 그들은 지금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거에만 이들은 포커스가 맞춰요.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 사는 거, 육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럴 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여기서 인자의 임함은 오늘날 저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자의 임함이 언제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벗을 때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벗을 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노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노아와 7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내가 육체를 벗을 때 그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하고 그 7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벗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벌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 같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1.1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1.1핵이라면 점 하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노아의 날 때와 같이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켜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여기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내용이 없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이 하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 말씀 내용을 보면. 근데 이 하란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은 따로 있고 거기서 떠나서 하란에 거하면서 하란에서 그 아비가 죽은 후에 이제 거기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자, 하란에 있기 전이라 그러죠?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라는 거예요? 메소보다미아라는 거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다시 말해서 메소보다미아는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하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볼 때는 하란에서 떠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란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메소보다미아에서 떠난 거지. 그 메소보다미아는 4절에 있는 것 같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갈대아 사는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냐? 이사야 4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바벨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메소보다미아가 어디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자,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이 사는 곳이 맞죠? 자, 예레미야 50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갔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그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 도망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서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수관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날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어디냐? 계시록 18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무슨 바벨론이라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죠. 자, 계시록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여기 큰 성은 아까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자, 있으리니 그 성은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주께서 어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 성 바빌론은 어디를 영적으로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다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해서 갈대아인들이 사는 곳, 그것은 바로 바벨론. 그것을 지금 오늘날 찾아보니까 종교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을 때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교계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니까 안 입은 사람입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처음에 너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사대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지금 말하는 여기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자, 그 가나안 땅을 업을 삼게 하려고 어디서 이끌어냈다 그럽니까? 갈대아 우르, 다시 말해 갈대아인들이 사는 곳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의 될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여기가 창세기 몇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15장을 보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거는 몇 장에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이죠? 근데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히브리서는 갔다고 그러죠? 근데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보면 갈 바를 알고 간 것 같잖아요, 꼭. 그쵸?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가 업을 삼게 해서 주려고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업으로 삼게 해서 주겠다고 15장에서 와서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15장에 와서
가나안 땅을 업으로 삼게 주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게 확실히 맞습니다. 야, 믿음으로 저가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는데 무슨 약속을 함께 받은 겁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하고 이 천국을 받을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고 합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받을 것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얘기죠. 자,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그럽니까? 성령께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다는 것은 자녀인 사람들은 성령의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지금 저가 믿음으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 다시 말해서 천국을 받기로 한 이삭과 야곱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유업이 바로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돼 있다. 그 유업을 지금 누구와 함께 받았다는 겁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삭과 야곱은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들과 함께 어디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었죠. 그러면 분명히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업으로 삼게 하여 주려고 언약까지 맺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가나안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왔던 뭐예요?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업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살지 왜 장막에 거해서 살겠어요? 그것은 바로 10절에 있는 이는 하면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들은 천국을 소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장막집이 벗어지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다른 집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서는 살아야 될 거예요? 안 살아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 종들을 다 데리고 나왔죠. 그때 아브라함이 재산이 적었으니까 많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러면 그가 집을 지을 돈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결코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기 위해서 장막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자, 장막에 거했다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뭐랍니까?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과 함께 장막에 거해야 했던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결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벗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자, 이 하늘에 있는 집은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벗으려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우리가 그 입기 위해서 그런 거지 결코 우리가 육신을 벗기 위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자,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덧입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행하였다 함도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처럼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니라.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여기 단산했다는 것은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자, 창세기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자,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지만은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부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까? 원래부터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라는요.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자, 지금 창세기 18장 11절에서 본 것처럼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데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